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찬양하시며 4월 1일 온라인 속회공과 시작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흰 눈보다 더히 걸어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금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 나오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눈과 귀 그리고 마음을 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신 주님과 더욱 친밀하여지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속회공과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온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들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드니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청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러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아침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받은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진정한 신앙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사건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3년간의 공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은 항상 기도에 힘쓰셨는데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 예수님의 행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 일행은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보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자 베드로는 용감하게 칼을 들어 예수님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칼을 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진정한 용기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과연 진정한 신앙의 용기란 무엇인지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첫 번째,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유다를 앞세운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나섰고 이에 베드로는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면서 저항했습니다. 베드로는 무고한 예수님을 잡아가려는 것이 불의하다고 생각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폭력이었고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말고라는 사람이 귀를 잃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행동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칼을 들고 저항한 베드로의 행동은 스승을 지키기 위한 제자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귀가 잘린 말고의 처지에서 이 사건을 보겠습니다. 말고도 자기 귀가 잘린 게 억울하고 황당했을 겁니다. 굳이 말고의 잘못을 언급하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밑에서 일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도 명령을 따랐을 뿐이지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예수님에게 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폭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당신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함이지 폭력을 일삼고 해하려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폭력의 이유가 설령 하나님을 위한다고 할지라도 그 폭력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의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의만 드러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의보다는 때로 억울하고 이해하기 힘든 고난의 잔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용기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칼을 빼든 베드로를 향하여 이 일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구하셨을 만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는 일은 끔찍하고 또 고통스러운 일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버지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폭력 속에서도 그 잔을 묵묵히 마시며 순종하셨고 예수님의 순종으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용기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자신의 판단을 앞세워 혈기를 부리는 것은 진정한 용기가 아닙니다.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의 용기가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진정한 신앙의 용기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용감해 보였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전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베드로는 상황이 급변하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비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를 알아보는 여종과 또 다른 사람들 말고의 친척에게 거짓말까지 해가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대체 조금 전까지 말고의 귀를 칼로 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어디 간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베드로는 밖에 나가 통곡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따른다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지만
위기 앞에서 베드로는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갖지 못했습니다. 용기는 어려운 순간에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정작 위기를 만났을 때 모른 척 돌아서는 모습을 두고 진정한 용기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칼을 빼든 베드로의 모습은 얼핏 용감한 듯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진정한 용기가 아니었기에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고 또 힘으로 그 용기를 증명해 보려고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결백을 증언해야 하는 순간에는 비겁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간의 위기만을 모면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만이 진정한 신앙의 용기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어둡고 힘든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위기를 순간적으로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무기를 찾는 것은 이미 늦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도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위기가 닥치는 순간보다 먼저 앞서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은 평소 자신이 문제를 해결해오던 방식을 취하기 마련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평소에 내가 하던 말과 행동 또 습관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반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묵상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혈기를 참지 못할 때는 언제인가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베드로처럼 우리도 혈기를 참지 못하는 경우가 언제인지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언제 우리 마음속에 혈기가 쉽게 차오르나요? 내가 100% 맞고 내가 100% 틀렸다고 믿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는 참을 수 없는 혈기가 차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으로 일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나면 그 확신은 나의 옳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끄러움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나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두고 마실지 안 마실지를 그 위기의 순간에 가서 결정하지 않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드리시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위기가 닥치고 나서 말씀에 순종하려 한다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 자체만 두고 기도하려고 해도 또 희망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3번, 갑작스런 위기나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2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자기 의와 혈기로 살았던 사람은 위기나 난감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뢰하던 대상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던 사람은 위기나 난감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집중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신앙의 용기를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하루에 한 가지씩 그것을 실천해 보도록 합시다. 만약 베드로처럼 내 안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말고의 귀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의 의지에 우리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신앙의 진짜 용기를 키울 수 있는 일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속회원, 전도 대상자를 위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용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밝히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 것을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보았습니다. 평소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의 자세가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는 부끄러운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있었다면 자신을 잡으러 온 원수의 상한 몸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의 의지에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 나가기를 결단하고 삶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시장에 옮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